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전에 함께 나눴는데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그 속죄함과 대속,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건 성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당에 가면 있는 성수대고, 그때는 이제 성경책도 있죠. 구마사제 같은 거, 우리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 요즘 이제 많이들 나와서, 엑소디스 그런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신부님이 귀신을 쫓는 그런 의식을 치를 때에 십자가를 사용하고 라틴어 기도문을 사용하고 또 성수라고 하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갖다가 가슴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거 볼 때 막 귀신이 막 그런 걸 해도 나가지 않아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부적처럼 우리가 이제 무당, 굿하고 샤머니즘을 믿을 때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부적 같은 것이 능력이 있어서 악귀를 쫓아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화를 막아주고 그런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부적과 같은 이런 십자가가 또 성수가 또 이런 성경책에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카톨릭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쫓아낼 능력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도록 하시는 거지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저희 찬송가 가운데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보혈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보혈 찬양을 얘기하고 보혈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특별한 어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대속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의미.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의 무슨 보혈에는 무슨 락스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눈과 같이 흰눈 양털같이 시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이라고 할 때,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액형이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 이 네 가지 혈액형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고 우리처럼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는 그런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매주 주일날 성만찬 예식을 해요. 이는 내 살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함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병을 나눠드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드릴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되어져서 저 순간에 기도하면 저게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옛 성령님의 임재를 기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 순간에 전병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실제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기죠. 믿었으면 포도주가 피가 돼야죠.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실제로 바꾼 거예요. 정말 피다라고 한다면 혈액형 검사에서 나와야죠.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상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요구하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상을 다 거부했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형상도 두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카톨릭 성당에 가면 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거든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지만 므낫세만큼 나빴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시대 때가 되면은요.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돼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와 이제 아람이 아수르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해져서 강력한 군대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하니까 아람 나라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이 있어지니까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고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는데 이 베가와 르신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대적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동맹을 다 요청을 합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블레셋, 아람, 아니 두로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유다에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우리 안 그러면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다 쓸려가 다 죽게 돼. 그랬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요 반대를 해요. 나는 너희들과 동맹하지 않을 거야. 동맹하지 않는다니까 유다를 내버려 두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아수르와 대적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다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 나라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자꾸 공격을 해요. 야, 항복하고 우리 같이 해. 같이 싸움하자. 같이 아수르와 대적하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하스가 그때 겁을 먹고 그래 잘못했어 우리 같이 힘 먹고 싸우자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나라가 어려워지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래. 모압이 쳐들어올 때는 야, 모압의 신이 힘이 센가 봐. 모압의 신을 섬기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수입해다가 섬기는 거예요. 암몬이서 들어와요. 그들의 힘이 세 보여요. 그러니까 암몬의 신 만몬을 데려다가 몰렉을 데려다가 섬기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의 신이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너무 힘이 없어. 저 블레셋의 신 바알세볼이 힘이 센가 봐. 저 바알세볼을 섬기자. 이 아하스가 주변 나라들 우상들 다 갖다 섬긴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아예 저 아수르 제국의 황제였던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편지를 써서 황제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주변 이 나라들이 지금 당신을 대적하는데 저는 당신을 섬깁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디글라필레세 3세가 아하스의 편지를 받고서는 그걸 빌미로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데려와요. 그래서 정말 아람을 정복해서 멸망을 시키고요. 733년에 732년. 그리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봐요. 그리고 아하스는 그 디글라필레세 3세,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섬기겠다고 찾아가서는 그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수르 제국은요, 황제는 신의 현현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당시 고대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죠. 애굽의 바로도 태양신 라의 현현이다. 그렇게 해서 신으로서 여겨졌고, 아수르 황제도 신으로서, 그 아수르의 주신이었던 신이라고 하는 황제의 현현으로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황제는요, 내가 신의 현현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늘 전쟁을 한 거예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내가 제일 세다라는 거죠. 주변 나라들을 당시에는 나라들과 나라가 싸운다는 거는 그 나라 신과 우리나라 신이 싸우는 거로 신의 대리전으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다 정복하면 우리 주신이 제일 센 거야. 이걸 증명하는 게 황제의 자격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뭘 할까요? 내가 너희를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니들 신보다 훨씬 강하니까 너희는 당연히 우리 신을 섬겨야 돼. 나 황제를 섬겨야 돼. 나 황제를 섬기는 거는 곧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거야. 아하스도 그 찾아갔을 때 요구를 당하는 거죠. 대왕 그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아하스는요,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아수르 종교를 배웁니다.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황제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수르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다 배우고서는 아하스와 제사장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못으로 막아서 패해버리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긁어내갖고 그걸로 다 뭘 하냐면 아주 휘황찬란한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의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아수르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봤고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수탈이 이루어져서 고열이 쥐어짜지게 되어지는지 히스기야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인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성전에 세워놨던 아수르의 신상을 파괴하고 아수르 제단을 부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는 아수르부터 독립하겠다. 그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다 부수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해요.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요. 그러면서 모든 형상과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모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그 놋으로 만든 뱀을 갖다가 그게 성전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것을 섬겼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했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던 바로 그 사건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하나의 심볼이었거든요.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낫는다. 산다.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에서의 능력은 뱀이 주는 게 아니라 노뱀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생명을 주거나 혹은 그를 죽이시거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거든요. 바라보든지 바라보지 않든지 아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나에게 해독약을 줘 했던 사람들은 죽을 것이고 말 같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도 계속해서 보관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무서워서는 가루를 내서 땅에다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느우스단이라 이건 느우스단이야 노뱀이 아니야 느우스단이야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에도 말했지만 주상을 깨뜨려서 화장실 돌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밟도록. 그 전까지는 그걸 아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 하나님이 계셨던 것,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앉아있듯이 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성막이 멈춰 있었던 것, 세워졌던 제단, 그러한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주상이라고 그걸 쪼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돌을 가져다가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저기 저 무당들이 선앙당들이 어떤 돌이 신령하다고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줄 엮어서 둘러쳐 놓고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나무가 오래되면 신령하다고 나무에 줄 걸어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것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주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깨트렸어요. 형상을 다 깨트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어떤 형상이었냐면 그러한 형상을 다 깨트린 거예요. 다 없앤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그저 심볼이나 상징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진정 사건이었구나.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심볼은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비둘기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양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고 염소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고 소의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고 비둘기 피에 속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심볼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장치이지 그거 이상의 이것에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났더니 이 물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수가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처럼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양손에 손가락 10개, 두 발에 발가락 10개 이렇게 직립해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면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물질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목소리와 음성으로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런 형상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 이거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첼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그림자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자기 그림자고 하나님의 그림자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림자로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림자냐? 그림자는 사실은 뭐예요? 빛이 상을 비췄을 때 비춰지는 게 그림자잖아요. 생겨지는 게. 우리가 그림자냐? 우린 그런 그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림자라고 하셨을까?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림자는 실상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림자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금 예굽의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광야로 탈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이집트 살면서 이집트 문화와 종교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이집트 종교와 문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이집트 종교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그들이 볼 때 신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집트의 신들이 나오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태양신 라예요. 그 다음에 오시리스, 이시스,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아비누스까지 나오는데 이게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9개의 신이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9신들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저 신들이요 전부 다 뭘 가져다가 만들어 놨냐면요 태양신 라는 태양이에요. 태양. 여기 까마귀도 있고 늑대도 있고 개도 있고 풍뎅이도 있고 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만물을 보고서는요 세상에 있는 이런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을 보고요 자연을 보고요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나일 강도 신이고 막 만물을 만들어서 그걸 다 전부 다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명하신 게 뭐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는 생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겨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도리어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매여서 얽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던 열왕기하 18장 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시대의 그 위기, 그 우상 숭배, 그 죄악상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했다는 게 다바크라고 하는 건데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형상, 어떠한 심벌, 어떠한 것들 도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들러붙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부적이 필요 없죠. 성수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명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명하면은요, 귀신은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병마를 명하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예요. 그러나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능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음을, 하나님과 연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